7번 변하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 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2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 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남자는 6살 때 성경을 배우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배우며 13살에 계명을 익히고 15살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한다. 18살에는 사랑하고 20살에 일을 시작한다. 30이 되면 장년층에 접어들고 40에는 깨달음을 얻고 50에는 생각이 깊어지며 60에는 노년기에 들어간다. 70에는 귀 밑 머리가 하얗게 새고 80까지 살면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90에는 늙고 쇠약해져 등이 굽고 100살이 되면 비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랍비 바알셈 토브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매우 척박한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타는 듯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믿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랍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요?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찌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마음은 참으로 깊으시구나. 영혼의 종착역.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혈연 관계도 성립되며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 분은 우리가 현세에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2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주었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큰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2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2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 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 인간의 정신이 갖춘 자질로 인해 인간과 하느님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은 삶을 통해서 조물주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믿음, 경건, 공평, 선량, 사랑, 진실, 화목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7가지 품성으로 이는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 미덕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기본 원칙이자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바구니에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총 613개의 계율을 부여했다. 그중 365개는 인간이 금지해야 할 행동으로 1년 365일과 비견된다. 이는 인간이 선하기보다는 악하며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머지 248개는
인간이 해야 할 행동으로 인체의 뼈마디 개수와 같다. 이는 곧 인간의 영혼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준다.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기도할 때이다.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도가 단지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과 조물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종종 삽에 비유된다. 삽이 한 곳의 흙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준다. 자유의지. 악의 충동은 선의 충동보다 13년 먼저 시작된다. 악은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겨나 한평생 따라다닌다. 악은 인간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타락하도록 유도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13년이 지나면 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 역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고 했듯이 말이다. 악의 충동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고 특히 성욕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악해졌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성적 충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충동을 억제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아서 불 속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악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악에 대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데 열심이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에 대한 충동도 그만큼 크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악의 충동은 달콤하지만 끝은 매우 쓰다. 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에 싹터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커간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연약하지만 내버려 두면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행동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악의 충동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악 또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에게는 악의 충동이 있으므로 회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악이 없다면 선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에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충동도 없다. 하느님인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다. 인간에게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의 충동이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사악한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악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세에서 하느님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불문하고 악의 충동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큰 산을 볼 것이고 악한 사람은 솜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울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라고 말할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솜털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개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렇듯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져서 실패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죄악. 과거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는 2년 반 동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전자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 했고,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학파의 견해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증언하면 무효다. 따라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백은 고문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다. 2세기 초 로마는 사형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방해했다. 이에 따라 랍비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상 숭배, 간음, 살인, 험담은 큰 화를 불러올 4가지 죄악이다. 탈무드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상 숭배나 간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목숨을 잃더라도 그런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훗날 험담은 4번째 죄악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로서 나머지 3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왜 그럴까? 우상 숭배는 신의 계시는 물론 다른 모든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저희 마을의 촌장이 제게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당신이 죽더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피도 당신 피만큼 붉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만약 이교도가 유대인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 아무나 한 명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할 경우 모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교도 앞에 한 사람의 목숨도 내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교도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을 지명해 죽이겠다고 할 경우 지목당한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어차피 죽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회와 속죄.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충동을 지니고 있어 쉽게 죄를 짓지만 정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 해독제는 바로 참회이다. 참회는 악의 충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고 완화시켜준다. 나아가 죄악의 잔재로 덮여있던 삶의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참회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행위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기뻐해야 한다. 평생 행복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장기간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리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화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참회는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참회할 때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는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할 거야.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참회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짓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수많은 갈등을 이겨낸다. 비록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도 참회만 한다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